생명의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나 그 이른 생명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함이 넘치네 생명의 피었네 열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사람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 떠날 때까지 수많은 갖가지 질병을 만나게 됩니다. 전염병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성경에는 이 병의 원인, 특별히 전염병에 관해서 수많은 곳에 각 시대별로 이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성경에는 이렇게 한결같이 이 전염병이 찾아오고 갑자기 전염병이 생길 때 이 원인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을 때 전염병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은 본래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각국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한자어로, 때로는 영어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로, 때로는 일본어, 스페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구약의 이 원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에 이 전염병을 가리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데베르라고 부릅니다. 데베르. 신약 성경은 헬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에서 각국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헬라인은 똑같은 이 전염병을 말씀하실 때 로이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이모스. 전염병의 원인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 택한 백성이 세상 길로 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전염병이 갑자기 생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수많은 곳에 이 전염병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두 군데를 제가 소개하면 예레미야서 34장 17절에 보면 전염병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전염병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보면 에스겔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전염병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전혀 예기치 않았던, 우리는 얼마 전만 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란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이 병이 생기고 났더니 오늘 이런 명칭으로 불리우기를 시작합니다. 생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사스, 메르스 이런 전염병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전혀 알지 못하는 신종,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현재는 결정적인 처방약이 없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인류 역사가 계속될 때 어떤 전염병이 또 생길지는 모릅니다. 오늘 저는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병의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고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추적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그 시기가 어떤 징조가 일어나면 너희들이 이 자연계를 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징조가 어떤 징조이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적대 관계를 갖는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0년이 넘도록 이 한반도가 두 동강이 나 있습니다. 38선을 가로막아 놓고 민족끼리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를 대적하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지진 안전지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이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사방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 안전지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전 지구상에. 그리고 기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이 땅들 토지가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일어난다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전염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보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전염병이 이렇게 계속해서 전염병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전염병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어디까지 가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실까요? 그분은 과연 누구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 이름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갑자기 전염병 얘기를 하다가 왜 예수님 얘기가 나올까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세요. 본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본래 말씀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늘 그분은 누구신가요? 성경 계속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분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그분은 근본이시오. 근본이라 있습니다. 근본. 이 근본이라 말은 참고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헬라어는 아르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르케. 이 아르케라는 이 단어가 근본인데, 그런데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는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란 이 말이 바로 아르케입니다. 태초가 아르케로 되어 있습니다. 근본과 그리고 태초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태초는 어떤 것입니까? 시작, 처음.
우리 예수님이 시작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처음이세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시작과 끝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 성경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맞춰집니다. 오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는 거기 하세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명쾌하게 간결하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나에 위해서 무엇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따르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친히 죄 없는 분이, 아무 죄도 모르시고 허물도 없으신 그분이, 깨끗하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값을 다 치루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는 무슨 권세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너 죽어도 살아.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사망과 부활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분에게 권세가 다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권세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나도 통제를 못합니다. 나 자신 또한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자신이 통제하기야.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시면 다 잡아주세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하신 분 운명 팔자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순식간에 화가 변하여 복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은 전부 고치는 겁니다. 주님 만나게만 다 치료돼요. 오늘 이 현장에 주님께서 안 오셨다 할지라도 말씀만 듣다 보면 그 말씀 그대로 믿어지기만 하면 내 집에, 직장에, 사업장에 아니면 내 자녀가 가족이 외국에 있다 할지라도 거리 관계없이 장소 관계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이 말씀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6절 그리고 마태복음 9장 2절 그리고 마태복음 9장 25절을 네 가지 사건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주님 앞에
길에 계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병들어 죽어가는 하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집에서 고통 중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합니다. 이때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따르십시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제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데 내 가족이 병원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어느 곳에서 또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이 지금 사방 어느 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본인이 여기 오지 않았어도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가족 누군가가 오늘 이 시간 그 믿음대로 치료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 만나본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나 치료돼 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 그대로 믿어지는 사람들 바로 해결하세요. 오늘 이 현장에 그런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주여, 우리나라에 지금 사방에 전염병으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이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오늘 그러면 반드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제 아인이 낫겠나이다. 이 민족이 치료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주님은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해 버립니다. 백부장 얼굴 보지 않았습니다. 백부장 돈, 권력, 이 사람 지식 아무것도 주님은 관심 없으세요. 단 한 가지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따르세요. 믿음은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에서 와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 자리에 오늘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려요.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성령 받고 그들은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능력이 나타나고 이 사람들이 주님 잡혔을 때 더 도망가던 사람들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돌변해버립니다. 딴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임하면. 오늘 이 현장이 되시길 바라면서 그러면 성령이 언제 임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은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 현장이 이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파도가 일어나서 제자들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따르세요.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누가 바람을 통제합니까? 누가 바다의 파도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면 다 아주 잔잔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계를 움직이신 우리 주님입니다. 바람의 방향을 털어버리세요. 거대한 파도를 잠재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고 거대한 파도가 내 가정을 휩쓸어가는 이런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런 시험이 있달지라도 주님 말씀 한마디에 순식간에 잔잔해집니다. 이 현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을 소개하는데 분명히 아까 말씀드리기를 예레미야 34장 17절, 에스겔 7장 14절에서 15절에 전염병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을 멀리할 때
2000년병이 성경에는 반드시 2000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죄 때문에 오는 이 병, 다 죄 때문에 오는 병은 아닌데, 그런데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 죄 사함을 받을지어다 그러셔서 중풍병자에게 그 이상 치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게 되면 분명 병이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 병 치료될지어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 죄 사함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9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9장 25절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한 소녀가 죽었습니다. 싸늘하게 몸이 식어져 버렸어요. 시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소녀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하신 말씀이 소녀야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 다고 일어나 버립니다. 이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죽은 자도 살려냈어요. 언제 죽었느냐, 몇 시에 죽었느냐 안 물어보세요. 주님 손에 잡히기만 하면 능력 나타납니다. 혈루증 여자는 주님 옷자락만 잡아도 어떻게 잡아요? 믿음으로. 오늘 시간 항상 예배에는 믿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준비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미리 오셔서 준비 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 준비 기도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제가 주인공 되기 원해요. 오늘 말씀 떨어질 때마다 다 내게 주옥 같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있는 곳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내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준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받는 은혜가 달라요. 예배를 똑같이 드려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 받는 응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소개했고 마가복음 4군데를 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4군데를 소개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5장 9절과 그리고 5장 20절 그리고 7장 30절 그리고 10장 51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면 군대 귀신이 있어요. 군대 귀신인데 마가복음 5장 9절에 말씀하는 이 군대 귀신은, 군대란 말은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레기온은 로마 군대 병력 단어예요. 그런데 단어가 몇 명을 얘기하냐면 3,000명에서 6,000명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했더니 저 군대입니다. 그 말은 날 레기온입니다. 한 사람 몸에 3,000마리에서 6,000마리가 이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간단하게 내쫓아버려요. 다시 말해서 귀신이 레기온 귀신이라 할지라도 군대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귀신을 간단하게 다루어요. 주님 말씀 한마디에 혼비백산 도망가버리고 멀리서 예수님 보기만 해도 무서워서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 아들 예수여 우리를 괴롭게 마소서. 주님 보는 것만 또 귀신들은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귀신이 오질 못해. 왜 그냥 두려워서 못 옵니다. 그래서 늘 고백을 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또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항상 그런 기도 소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한테 잡힌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돈으로 갚을 수가 있나요? 세상 권력으로 갚을 수가 있습니까? 갚을 길이 없는데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 군대 귀신 나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에 있는데도 안 돌아가고 데가볼리로 다니면서 전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가볼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따라하세요. 10개의 도시, 10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립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마가복음 7장 30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 데리고 나왔어요. 어머니는 멀쩡합니다. 근데 딸이 귀신이 들려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죠. 자녀들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제게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목소입니다. 그랬더니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오늘 여기에서 정작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 가난한 여인 딸인데 그 어머니가 나와서 제정신이 아닌 이 딸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했더니 주님이 그 어머니 믿음 보고 치유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은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내 자녀가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어머니 믿음이 오늘 가난한 여인의 믿음이 된다면 자녀를 살려냅니다. 예수님은 이 어머니 보고 딸을 고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우시는 그렇게 기도하신 여러분 되십시오. 그 자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지혜 부어주시면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 재능 주시면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놀라운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소망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오늘 이 전체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치료하시는 우리 주님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게 되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해요. 소경입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어요. 평소에 예수란 분이 누군지를 보지는 못했지만 들었습니다. 그때 이 소경 바디메오가 어느 방향이도 모르지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왕이죠.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 발걸음 멈추시더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내 소원대로 되라. 너 믿음대로 되라. 바로 눈 떠버려요. 오늘 그 사건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주님이 고치시는 사람은 병명에 상관이 없어요. 죽은 사람, 이 소녀 살려내실 때에 이 소녀 무슨 병으로 죽었느냐 물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 손만 잡으시니까 일어나요. 그분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따라서 죽어도 살리겠고. 주님 잡으세요. 주님 손 잡으면 내 가정 망한 가정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 4군데를 살펴보았고 마가복음 4군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은 한 군데만 제가 소개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전체가 여러분의 것이 되셔야 돼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따르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부 내가 되게 주신 말씀이다. 이걸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주님 오셔서 이렇게 많이 고치시는데 분명 이 자리에 나도 고쳐주시고 앞으로 어떤 병이 올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미리 막아주셔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돼요. 그래서 의인은 다른 것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믿음. 그 믿음입니까?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저 말씀 내 말씀이야. 그걸 받아들이라고요. 그래서 가슴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품어버리세요.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부화되듯이 생명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끌어안고 있으면 반드시 말씀은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먼저 기록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7절과 요한복음 5장 15절 요한복음 11장 43절 요한복음 4장 50절에는 왕의 신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 아버지가 가나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가브나움에서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겠다고 말씀 안 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은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이죠, 우리 생각이 부정적이 되면 안 돼요. 절망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안 보시고도 다 긍정적이에요. 살았어. 지금 죽었는데 살았어. 병들었는데 치료되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에 가는 것은 전부 부활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늘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뭐 실패하면 또 성공하면 되지 뭐. 무슨 일 하다가 잘못됐다면 다시 돌아가면 되지 뭐. 요한복음 5장 7절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이러한 정과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절망입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라는 곳에 연못가에 누워 있어요. 이 사람 전혀 못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듯하게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더니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이 사람 낫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5장 7절에 말하기를 나를 못새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요. 38년 동안 누구를 기다려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만 자신에게 가까이 와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도와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았어요? 맨날 사람만 보고 있잖아요. 사람만 의지하잖아요. 사람만 기대하잖아요. 무슨 문제 생기면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왜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보아야 돼요?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예수님 오시더니 뭐랍니까?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바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지금까지 사람 보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기대하며 살아왔는데 많은 실망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아마 다른 사람 볼 것 없어요. 내 가족을 보시라고요. 각자에게 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내가 기대하는 대로 그 가족이 내게 만족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벗기면 벗길수록 허물이 더 드러나요. 과거에 감추어져 있던 모습이 안 보였는데 지금은 적나라하게 벗기시게 합니다. 양파 껍질 벗기듯이 자꾸 벗길수록 이 사람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실망투성이에요. 그런데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이 사람 치료되고 난 후에 요한복음 5장 15절에 뭐라 말합니까? 이 사람 일어나서 치료되고 났더니 너 어떻게 해서 치료되었어? 너 어떻게 해서 일어났어? 하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이렇게.
나를 축복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만이 나에게 나를 살려주시더라고. 목회도 똑같아요. 사람을 보면 안 돼. 주님 한 분 봐야 돼. 그래야 목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목회에 가는 길은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참 많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니까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질 않아.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회를 정년을 다 마치시는 분들 참 보면 존경스러워요. 그분들 그 과정까지 한마디로 꼬린 지점까지 오시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무난하게 그분들은 완주를 하셨더라고요. 참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인생을 마감할 때에 이 땅 떠날 때 하나님 난 참 보람있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잠시 전에 말씀을 드렸던 얘기, 죽은 사람 세 사람이 살아나는데 마태복음 9장 25절에 죽은 소녀 살아났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나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는 나사로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요.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은 병들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나사로. 그런데 죽은 자 다 살려내시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믿음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습니까? 환경이 죽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 회복되는 부활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결론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치료하시고 병명에 상관없이 병의 기간이 얼마나 걸렸니? 무슨 병 들었니? 병의 상태가 어떠냐? 우리 주님은 그 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그게 따라서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 오늘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해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앞 전제가 뭡니까? 너희 죄 서로 고백해. 회개하란 말이에요. 회개하고 나면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치료해 주시는데요. 여기서 뭐라 말씀합니까?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게 따르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회개한 사람은 의인, 믿음의 사람이야. 이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단 말이에요. 병이 고쳐져 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치료받은 줄로 믿으시면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립니다. 분명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하실 때 이 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에 모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사라질 것입니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린 기도하면 반드시 그 역사 일어납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하나님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모든 것이 치료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내게는 병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다시는 하나님 절망적인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우리 주님은 다 고쳐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범사 위에 하나님 크신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